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인가?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인간이 자신이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계관을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바로 월드 뷰입니다. 즉 월드, 이 세상을, 뷰,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에 안경의 이 렌즈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파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각자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이 진짜라고 우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가 보는 그 색깔 그대로, 노란 색깔 그대로, 파란 색깔 그대로 상대방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색깔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일까요?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눈을 통하여 보여지는 사람들, 환경들,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이 머릿속에 경험의 조각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경험들이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쌓이고 쌓이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다른 말로 가치관, 삶의 기준 또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난 나라가 틀리고 도시가 틀리며 함께 사는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다니는 학교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기후도 틀리고 풍속도 다르며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인 가치와 기준도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독특하며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각자 자신들의 반복된 경험들을 하나의 일관된 고리로 연결해 합리화를 시키고 그 기준으로 가치관, 즉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용하지 못하는 편견 또는 고집까지 우리의 이 세계관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은 받아들이지가 못하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을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자 실상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잘생긴 청년에게 그만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가 준수한 이 청년은 경제적 능력이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문제로 늘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고,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딸을 낳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딸을 결혼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배우자를 고를 때에 외모는 너 절대 중요하지 않아,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남자는 모름지기 가정을 이끌어갈 경제적인 능력과 실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아주 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올 때마다 그 사람의 경제력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왜 그녀는 사윗감을 고를 때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딸에게 행동한 것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로 인한
경험의 조각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가치, 바로 결혼관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형성된 지극히 주관적인 이 그녀의 결혼관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마 돈만 많고 다정하지 못한 남편,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사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결혼관을 옳다라고 생각할 테니 말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경험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이 세계관은 점점 굳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수용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편견, 고집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것을 세계관의 경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즉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악한 자에게 속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살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형성된 이 세계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태어나 지극히 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세계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들 모두는 이 악의 근원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악의 기질들을 고스란히 가진 채 이 땅 가운데 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 시기, 미움, 다툼, 살인, 그리고 거짓말, 거짓, 이것들은 마귀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마귀가 가졌던 그 모든 죄의 기질들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유전으로 물려받고 거기에 악한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형성된 세계관, 즉 죄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다 우리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고 민낯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뚜렷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달랑 구원만 해주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 변화된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기질들, 그리고 악한 세계관들, 가치와 기준들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세계관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죽음과 억압과 슬픔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 이제는 생명과 자유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늘의 가치와
기준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와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을 다시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명절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나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기간인 7일 동안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게 되고 그리고 성전까지 행진하며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만 BC 200년경부터 시작되어 AD 주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아주 오래된 제도였고 오래된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행해졌는데요, 제사장 한 사람이 이끄는 한 행렬이 새벽녘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 거기서 황금 주전자의 물을 가득 떠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붓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 성전 성가대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지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초막절 7일간의 대축제가 다 끝나고 제8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셔가지고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물을 마시지 못해 목이 말라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고 그 갈증을 해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상, 즉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지난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전통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 초막절 절기 행사를 지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목마른 인생, 물이 부족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제는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니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정확한 의도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그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14절 이하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까지 그 어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도 듣지 못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아, 왕으로 삼아 끌어안치려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호수를 건너 저 멀리 가버나움까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아 따라온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나 예수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표적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생의 갈증의 문제,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토록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떡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 그들의 육적인 삶의 곤감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먹었지만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고픔인 인생인 우리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마셔댔지만 결과는 여전히 목마름인 우리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영혼이 받아먹고 또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먹었으나 또 줄이고 마셨으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목마르게 되는 이 지긋지긋한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과 영생하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목마른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면 분명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런데 왜 하필 내 배에서, 우리 이 배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냐는 것이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 이 배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의 각 부위에 빗대어서 표현하였는데, 이 중에서 이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 감각의 자리이자 전 인격을 나타낸 것, 그게 배였어요. 또한 그 시대에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에서는 이 배를 욕망의 원천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38절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각과 정서의 가장 깊은 욕망의 그 원천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또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가 결국은 강을 이루어 우리 속에, 그 우리의 뱃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신 생수의 강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처소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흘러나리라는 동사의 원어적인 뜻은 넘쳐 흐르다입니다. 홍수로 강물이 차고 넘쳐 뚝을 무너뜨리는 모습, 태풍으로, 여러분 여름 때마다 그 태풍의 일기예보를 TV에서 다 보셨죠? 그 태풍으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타고 넘어와 해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이 바로 흘러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배에 부어주시는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생수, 그 생수의 강, 결국 우리 배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생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뱃속에는 죄들이 있습니다. 음란, 욕심,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정죄, 거짓,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연약함들, 좌절, 낭망, 주저함, 두려움.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배에, 우리 인생의 이 배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초막절을 지내게 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고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두 번 내리는 비와 같은 성령의 부으심이 절대 아닙니다. 강물 같은 성령입니다. 절대 우리 안에 머물러만 계실 수 없는 충만한 양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안을 덮어버리는 파도처럼, 강둑을 무너뜨리는 홍수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바로 그러한 성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육체, 즉 배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풀리지 않는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왜 예수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 믿음이 잘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이 잘 자라지도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삶에 만족과 자족과 감사가 없고, 그래서 평안과 안식과 나아가서는 기쁨이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설교 전반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계관, 즉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첫째,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둘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역시 악할 수밖에 없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 역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고스란히 영향을 받은 그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마귀가 준 그 죄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식인 우리들에게 전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유전자로 물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세상적이고도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찬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요, 한 번 들인 버릇은 죽을 때까지 절대 고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대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 인생이라는 속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제대로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가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이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잘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늘 있는 두 번째 질문,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만족, 감사 없는 걸까? 그래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삶에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큰 유리그릇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속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새까만 먹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새까만 물이 담겨져 있는 유리그릇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고 정수기에서 맑고 투명한 물을 한 컵을 받아 그 큰 유리컵 안에 부으셨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큰 유리컵 속에 그 새까만 물, 시커먼 물이 깨끗하고 하얗게 변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새까맣습니다. 절대 한두 번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정수기의 물을 그 컵에 부어 넣어도 그 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온갖 추악한 죄와 연약한 기질, 그걸로 새까맣게 되어버린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해서 한 번 부어주신 생수, 한 번 부어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생수, 이것만 맛보고는 그냥 우리 인생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어봐도 소용이 없네, 예수 믿고 예배 드려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이네, 그리고는 기도하며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을 들이며 열심을 내는 다른 사람들, 아내들, 너 그렇게 예수 믿어봐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구박합니다. 그리고 그 속은, 그 배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스스로 속고 있었던 유대인들 향해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큰 목소리로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너희의 목마른 인생을 왜 모르느냐? 예수 없는 그 목마른 인생, 하나님을 믿지만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성대하게 치렀지만 너희 배 안에 있는 그 죄를 못 보고 너희 삶에 있는 그 악한 가치관과 기준들을 버리지 못하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율법을 바라보며 행사만 하며 보여지는 것으로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외치신 겁니다. 너희들은 목마른 인생이야.
너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가치관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목마른 인생이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역시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동일한 큰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촌일의 성도들아, 누구든지 아무나 너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자는 다 예수에게로 나오라. 그리고 마음껏 마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마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이제는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껏 받아 먹으시기를, 받아 마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배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충만하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불안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과 이 기질적인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배, 내 인생, 내 삶에 찌들고 찌든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연약함들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 배에서 기쁨의 강들이 흘러나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구하게 될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부어주신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의 이 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인생은 예수 믿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 이것 없이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여전히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그나마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 세상적인 관점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덕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삶이 있는 것입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신 주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다 다니는 인생, 어쩌면 이것이 더 불행한 인생이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 배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뱃속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연약함들, 기질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세계관, 가치와 기준들을 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그날에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목마른 인생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고 다 나 예수에게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을 마음껏 받아 마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수의 강, 이 성령의 강,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면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마음껏 받아 마시시고 마음껏 받아 먹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갈증을 해소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속박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